10월 8일 목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어떤 칭찬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가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을 정도로 칭찬은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받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단어 연구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표준이라는 단어예요. 표준. 다른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준입니다. 보통 평균이 되는 정도를 말해요. 우리 친구들 표준 키가 있을 거예요. 뭐 4학년이면 4학년의 표준 키, 5학년이면 5학년의 표준 키, 6학년이면 6학년의 표준 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표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도사님이 보다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낯선 단어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12절에 제다예요. 이 제다는 길이나 높이 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해요. 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로 재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표현, 또 비슷한 표현으로 어떻게 쓰냐면 나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는 거. 이 비교도 죄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아니면 내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두 가지 회사를 놓고 그 회사의 조건들, 이 회사는 얼마를 주고 또 어떤 복지 시설이 있는 어떤 복지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지를 고민하는 거 이런 것도 죄다라고 해요. 죄다. 친구들 단어 연구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다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한계예요, 한계. 행동이나 능력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지점을 한계라고 해요. 동의어로는 우리 친구들 이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임계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임계점. 이거는 사실은 수학 용어라고 해요. 그런데 한계랑 비슷한 의미로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서 임계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웅 목사님의 임계점이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단어는 수고하다입니다. 수고하다. 일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것을 수고하다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매일 큐티 하는데 참 수고가 많아요. 단어 연구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11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 무엇을 자랑하고 누구를 자랑할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비춰지거나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신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이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도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읽고 발견해 옵니다. 첫 번째 읽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읽기입니다. 칭찬에 동그라미하고 칭찬이 들어있는 문장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18절에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2번입니다. 자랑에 네모하고 자랑이 들어있는 문장에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17절입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읽기입니다. 어떤 자랑이 바른 자랑인가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바른 자랑입니다. 즉,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른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인가요?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거나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칭찬하기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이해해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슬쩍 들어와서 바울을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기들과 바울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을 잘한다고 으스댔고 바울은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흉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바울이 한 일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랑했어요. 반면 바울은 자기를 높이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복음을 전했다며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낸 바울을 인정하고 칭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을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었죠. 그 일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도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알아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 앞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교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셨어요. 겸손의 아주 좋은 샘플이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혹시 스스로 높아져 있는 마음 있다면 오늘 회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공부, 부모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아니면 숙제,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친구들, 전도사님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와 목이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어제는 또 영상을 다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 올리는 걸 깜빡했어요. 그것도 미안합니다. 친구들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칭찬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안녕.